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시죠. 은사라고 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자들의 덕스러운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 내 눈이 가는 것,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걸리고 얘도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좀 일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 된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은사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은 울리는 징과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은사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기초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하다고 해서 너도 그 은사 받아야지 나 전도전의 수준이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서로 각자의 은사가 다르죠. 그리고 그 은사를 구하는 데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별로 그렇게 탁월하고 중요한 은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모든 은사에 앞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용도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사를 은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데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은사가 사랑에 기초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은사를 사랑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덜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은사의 우선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사랑에 기초한 은사가 펼쳐지게 될 때 교회에 덕이 끼쳐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덕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그렇게 살겠다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사랑하고 덕스럽게 그 모든 사랑의 사명들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가짐, 이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사랑에서 벗어나고 덕스럽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은사를 펼치고 감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도 귀하지만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언의 은사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항상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더 좋은 은사의 기준이 뭐냐? 사랑하는 모습, 또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그 은사가 펼쳐지게 되면 더 좋은 은사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보더라도 방언을 왜 받습니까? 방언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성 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위해서 방언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또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시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죠. 그래서 방언을 개인적인 유익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의 시간들을 더 깊이 있게 감당해서 주님과 더 많이 교통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갈까요? 안 갈까요? 좋은 것이 흘러가겠죠. 교회에 덕을 세우겠죠. 방언의 은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봐라, 나 방언한다. 이게 아니라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쫑크 주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영성의 깊이와 넓이를 더 진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게 되는 것 가운데에서 방언 받은 자로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덕스러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을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의 덕스러움, 영역이 넓혀지게, 지경이 넓혀지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와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사랑에 기초한 가운데에서 부서에서 또 목장에서 또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의해야 하거나 힘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덕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세워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어마어마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말씀으로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알고 예수의 3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사랑의 관계, 덕을 세우는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이웃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덕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은 여기와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과 검은고는 분명히 음색이 다른데 각자가 내야 할 소리가 따로 있는데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자신의 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도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화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충만해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 감당하실 분들, 사명 감당하실 분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때마다 난 못해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내가 할래요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거니까 저 인간은 내가 깔아내려야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지만 주신 사명으로 알고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목사가 내년에 이것 좀 감당하시죠. 그럴 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신도회 회장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부담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실 신도회 회장을 감당하시는 분들, 이제까지 해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도회 회장을 감당하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부담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지어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신도회별로 주관하는 주관 예배 때 인도하고 또 예배 담당하는 분들 정하고 그 사명이 아주 뭐 그냥 대충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나는 못해요 할 정도로 정말 시간을 뺏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냐고요. 그럼 뭐 그렇게 마치 폭탄을 던져주는 것처럼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부족하지만 이번에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감당하다가 이제 임기가 돼서 내려놓아야 될 때도 그 때가 돼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건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해야죠. 내가 했을 때 너 어떻게 내가 했을 때보다 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 그게 교회겠냐고요. 덕스럽게 세워져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럴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시간 남아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로 어떤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생각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을 절제하고 예배의 질서를 세우라고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높이는 것이라면 예배의 방해까지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신령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내가 너를 섬길지 안 섬길지를 결정하겠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너는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잘 섬기고 너는 나한테 좋지 않으니까 안 섬길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나쁜 모습들, 파당이 지어지고 편갈라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할 줄 알아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음식 장만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동물들을 모아놓고 특별회의를 했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음식을 아주 멋들어지게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만 다 그 동물들이 좋아요 잔치인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동의했으니까 내가 이제 말할게. 그러면 이번 요리의 재료로 거위를 죽이기로 했다. 거위야 네가 희생해라. 그랬더니만 거위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나는 큰 알을 주인에게 선물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 닭을 좀 죽이십시오. 닭이 또 거기에 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일을 하는 닭이기 때문에 저를 죽이시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탉이 외치죠. 별로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저 양을 잡으십시오. 저 녀석을 죽이시는 게 제일 합당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들은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찬성해놓고 실상 음식의 재료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한결같이 피할 궁리로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줄 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희생의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나의 희생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이 15일이니까요. 이제 딱 15일 남았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더 귀하게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의 큰 기둥과도 같은 선배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것입니다.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이웃 사랑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